말씀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 뭐 하냐면은 이 누구랑 동맹을 맺어야 우리가 이 나라를 보존하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저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공격해 올 것 같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이라는 도시,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가.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구한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뭐냐면은 청나라파가 있었고 친청파가 있었고 그리고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전쟁 해가지고 일본이 이겨버리니까 청나라 지지했던 사람 다 죽고 또 한쪽은 러시아를 또 지지하는 그 파가 있었고 또 뭐냐면은 친일본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일본이 식민지가 됐죠. 아니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이스라엘도 힘이 약한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자기들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나라다 보니까 항상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항상 그러죠. 지금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그거죠. 친중파냐, 친미파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유는 하나예요. 힘이 약해서 그래. 우리나라가. 힘이 강하면은 뭐 친중이고 친미고 안 해도 되는데 힘이 안 되니까 이쪽 어디서 해야 되냐. 먹고 살려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친중을 해야 되냐, 친미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자립이 안 되는 나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느 편을 사느냐. 똑같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도 자립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친미를 해야 되냐, 친중을 해야 되냐. 우리는 친하나님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들이 응답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구 줄에 서야 되냐. 이 실세가 누구냐. 여러분도 맨날 이 갈등을 한다니까요. 어느 줄에 서야 되냐. 과장님 해야 되냐. 친 부장님 해야 되냐. 친 이사님 해야 되나. 전무님 해야 되나. 지금 가보면은 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보장이 받고. 근데 신자가 그러면 안 돼요. 신자는 뭐냐면은 그 둘 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가 와가지고 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아람을 했는데 아람과 동맹 맺었는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무너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애굽이랑 동맹을 맺자. 애굽이랑 동맹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 줄에 서야 되냐.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애들이 갈등이 된다고요. 아빠 줄에 서야 되나, 엄마 줄에 서야 되나 갈등을 하죠. 근데 엄마들이 많이 싸워요. 아빠들도 집에서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면은 애들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자꾸 애들 내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데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뭐 애들 이제 보지요 보면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아빠 편에 있다가 엄마가 기분 안 좋으면 이제 엄마 편에 있다가 둘이 같이 있으면 난감하지요. 그러면 뭐라 하냐 둘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근데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본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려고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여러분 신자들이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어느 줄에 서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냐.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먹고 살고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이거는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컨 친미하고 친중하고 직장 가가지고 친 누구 하고 나중에는 망할 때 보면은 내가 제일 앞서서 망해요. 제일 앞서서 무너진다고요. 못 막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거 하려고 안 살려고 사람들이 가진 게 종교라니까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꾸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죽어 지옥 가고 후대들까지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저주를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나라가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냐?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 죽을 때 우리 권사님 집에도 뭐 그걸 달아주고 그랬는데 갖다 주고 그랬는데 액자로 해가지고 오직 나의 뭐냐면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여호수아가 평생 살아와보고 애굽에서 살아와보고 광야 40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우리 집이 사는 길은 뭐냐? 다 자녀들 모아놓고 그리고 리더들 다 모아놓고 나한테 약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 약속을 해라. 어떤 약속을 하냐?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그 자녀들이 후대들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오래 지키지 못하죠. 그다음부터 계속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에 무너지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계속 들어요. 미국, 중국 어느 줄에 서야 되냐고. 우리는 뭐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냥. 외줄타기. 왜 그러냐? 눈치 보이라고. 여기 눈치 볼 수도 없고, 저기 눈치 볼 수도 없고. 왜? 약해서. 왜?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약해 빠졌어요. 살 길이 없어. 마치 여기서 잘리면 끝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이게 무역물이 많기면은 먹고 죽을 것 같고,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 그게 다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게 약소국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강대국 돼야 되냐? 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섬기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이거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국처럼 잘 살 수 있는가? 영국을 연구했다 그러죠. 그래서 가져온 게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영국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됐구나.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슷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부터 잘 살잖아요. 보면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못 본 게 영국이 한때는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던 때가 있었는데 복음을 놓친다부터 계속 약해진 거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굉장히 발달된 데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막 보니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SBS에서 나오더라고요. 목사 나오더라고요. 목수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목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불신자들은 뭔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그 앞에 보니까 목사님이 돈을 떼드셨어. 해mus어. 뭐야 이게 1년 하고 나면 결산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에 싸움 났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기사예요.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 SBS 그냥 TV에. 근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뭐냐면은 아니 목수에서 목사해야 된다. 목사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목사가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목사가 돈이 뭘 많이 이렇게 필요하냐? 아니 그게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냐?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 목수를 해도 복음 잘 못하는 못 전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도 목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바르게 전해야지 이 사명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거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럼 적게 줘야 되냐 많이 줘야 되냐? 그거는 수준 따라 주면 돼요. 교회 수준 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본질은 뭐예요? 목사가 목사를 잘해야지. 목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야지.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은 성도라는 거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잖아. 불신자들이 이 친일파야 되냐, 친미파야 되냐, 뭐 친중파야 되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왜 친미하고 친중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냐면은 가장들이 나오고 중직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들이 나와야지.
우리는 친하나님파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좌파냐 우파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파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네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 영향 끼치잖아요. 우리가 좀하네. 서울이랑 그 경기도랑 합친 거랑 뭐 강원도랑 요 정도 합친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경기도랑 강원도 두 개 합친 거밖에 안 돼, 나라가. 인구도 별로 안 된다니까. 얼마나 인구가 없으면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것도 조사하더라고요. 군대를 모병제로 하자.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 가게 하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깡패들 나라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이상한 나라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유익하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리고 또 뭐냐 영적으로는 왜 우리 구한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됐냐. 연일 전쟁을 이 서해 앞바다에서 하지. 그리고 뭐냐 청일 전쟁을 뭐 그냥 한국 길바닥에서 이게 하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조선이라는 말기에 우상이 급증해요. 무속 미신이 막 급증한다니까요. 그게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종교적으로.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고 신자가 신자 역할 못하고 목사가 목사 역할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게 약소국들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주변 나라에 싸움터가 되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시대를 보면 세계를 보면 이스라엘이 꼭 그랬다니까요. 우리 이 신앙의 위기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누구 줄에 서야 되냐?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안 다녀야 되냐 먹고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그거 이전에 본질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누구 줄에 서야 되느냐. 언약의 줄에 언약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서야 되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메섹이 멸망될 것이다.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야 멸망할 나라 너네 의지할래? 이 말이에요. 멸망할 다메섹 그거 의지하고 살래? 그 다메섹 의지했다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잖아요. 아람 의지하다가.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나 야 먹고 사는 거 의지하다가 너네 멸망당할래? 사단에게 속을래?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건데 이 마귀 섬길래? 마귀에게 질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에 왜 속국됐을 때 왔냐고요.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속국되어 있다가 어느 날 시간 지나니까 육신적으로까지 속국된 거예요. 육신적으로까지.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당하냐? 아니 교회에서 저거 얘기하면요. 번영신학.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풍요롭고 응답받고 승진하고 자녀 잘 낳고 뭐냐면은 자녀들 잘 되고 공부가 막 응답 받아지고 학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거를 교회에서 계속 강조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달란트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 있어요. 노예를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렘넌트를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신학하고 왔거든요. 그때 한참 미국에서 그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그때 미국을 강타했던 게 번영신약이에요.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 교회 그 얘기한 게 삼박자 얘기하면서 육신적으로 풍요를 얘기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강건하길래 강건하노라. 그게 가만히 뉘앙스가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에 강조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들을 때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구나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급속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안 돼도 예수 믿는 게 안 흔들려야 돼. 기본적으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는 게 내가 뭐냐면 잘 되면 효도해요? 논리가 비슷하다니까요. 아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잘 사면 효도하고 잘 못 사면 효도 안 해요?
내 수준에 맞게끔 효도하면 되지. 내 수준에 맞게끔.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그러면은 신자로서 당연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고.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가가지고 집 짓고 성전 짓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나오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사흘길을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사흘길밖에 안 돼. 사흘길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흘길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된대요. 예배 드려야 된대. 인간의 본질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게 장로교의 제일 이 벽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근데 이 목적을 벗어난 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무너진 게 창세기 6장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진 거라. 그리고 뭐예요? 내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니까요. 이 세 사건인데 우리 인간에게 교묘하게 사단이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이거는 누구의 어떤 게 실리냐? 어떤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은 성공하고 성공하면은 뭐 하고 이게 쭉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거를 포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기력하게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요셉은 하나님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빨리 성공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는 뭐냐? 이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러 보낸 것이다. 그럼 요셉을 얘기하면은 이거잖아요. 요셉은 월급이 없었어요. 대부분 많이 논하잖아요. 월급 얼마 받냐, 돈 얼마 버냐, 이걸 논하잖아요. 저도 성도들을 볼 때 이걸 잘 논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애를 써 일부러라도. 누가 현금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아니 자기 수준의 퍼센트지가 그게 자신의 헌신이지. 퍼센트지라니까요. 내가 적게 버는데 뭐 몇 퍼센트를 드리냐. 그게 하나님께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의 그거지. 많이 낸 사람 중심으로 뭘 한다. 그게 뭐냐면 도움이 될지는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자괴감을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면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힘 다 빠져. 세상에서도 돈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름 높은 사람 높여주더만 교회 와서도 또 그러고 있네.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시냐? 우리 친척이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친척의 손길을 통하여서 때론 사장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때론 미국이라는 손길을 통하여서 때로는 중국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 막 아부해가지고 같이 혈맹을 만들어놨어요. 전쟁이 나면은 같이 쳐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같이 나갔죠. 미국 전쟁하면 같이 가야 돼. 그 우리가 전쟁 나면 더 와야 되고. 왜 그러냐? 약소국이었으니까 도움 받으려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뿌리 내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인생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다고 또 소리를 내요. 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사람의 손길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손길을 통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거는 그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도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도, 그 물질을 움직이시는 것도 누구시냐?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다메섹이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도움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메섹 주변에 있는 알로에라는 이 성읍이 있는데, 이 위성 도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다. 2절에 알로에를 성읍은 버림을 받아하여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사람이 안 사니까 양이 치죠. 풀이 자라니까. 그리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 다니는지 양들이 놀라지도 않아. 풀 뜯어먹고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모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자기 교회에 참 괜찮은 형제가 있었대. 참 괜찮았대. 근데 하나님 불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나보고 질문하더라고요. 그 왜 죽었냐고. 그 내가 뭐 사람 죽이는 사람이냐고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장례식 그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내가 예상대로는 하나가 있는 것 같다고.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같다고. 아마 그 자녀가 우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꼭 우상, 우리 자녀가 우리의 희망이고 대들보고, 뭐 대들보예요. 사람이. 그러면요, 꼭 그게 망가져. 왜 그러냐? 우리가 기대하던 거. 아니, 이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기대하고,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알로에라는 위성 도시도 큰 도시도 있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 그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기대치 된 거, 그거 다 무너져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지겠지. 책임 못 져요.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게 내 애들을 의지하면 애들이 망가진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과 동맹 맺은 이 결과는 뭐냐? 멸망이에요. 에브라임의 요새도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 나라의 이 남은 자들도 멸절되리라. 유럽에 가보면은 성들이 많이 있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성들의 관광을 많이 가요. 근데 이 성의 요새잖아요, 요새. 그 요새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다가 물을 만들어요, 물을. 그리고는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성에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 성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왜 무용지물이 돼버렸냐? 대포가 나온 다음부터. 대포가 나오니까 멀리 있어도 성이 있으면은 대포로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요새가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몽고군들이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왜 무너졌냐? 얘네들은 말 타고 전쟁을 하고 활을 쏘는데 대포가 나온 거예요. 대포를 쏘니까 말들이 놀래가지고 싸우질 않네. 달리냐고 도망을 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멈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 성에 의지하던 거. 중국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을 해서 흉노족을 만든다고 싸웠잖아요. 근데 아주 가뿐히 넘어왔다니까요. 가뿐히.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길, 이거를 찾는다고요. 육신적으로 찾는 게 그게 뭐냐면은 경제고 이게 뭐 능력인 거고, 이거를 좀 영적으로 찾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종교. 교회 다니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예수 믿어야 괜찮지. 절에 가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혹시 현금 많이 하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예수 믿어야 괜찮지. 하나님께서 한 길만 열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살릴 때 그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신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는 신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니 이 불구덩이다 집어넣었는데 안 타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게 이거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그리스도,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 성령 충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넘보고 예루살렘 멸망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셨다. 하나님 그들을 막으셨다. 이게 원래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도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도 쓰지 마시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빚지지도 않았는데 갚으신대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은밀한 중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라 비결이라. 그래서 세상을 의지한 결과는 뭐냐? 비참하게 돼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그들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배정 못 먹어서 말라 죽을 정도로. 그리고는 멸망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소수들은 살려주셨어요. 5절에 보세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 뭐냐면 많이 뱄는데 손에 조금 이삭을 벤 것처럼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낚아주고 많이 뱄는데도 벨 게 없으니까 조금만 남아있는 그와 같이 그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지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뭐냐면 이게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소수는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 소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세상이 무너져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다 붙잡으시나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앞으로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으면 되냐?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내가 가냐? 할 일이 많은데.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증거 보여야 될 게 많은데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주운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흔들었는데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소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이런 소수들이 바벨론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죠. 여러분 또 하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사람이 많아도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실한 사람 한 명이 더 나아요. 확실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다니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으로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 혼자 다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소수들이 남았는데 이 소수들 통하여서 바벨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뭐냐 바사 제국의 이 페르시아의 이 오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그 소수 통하여서 또 소수의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계복음화. 이거를 이루어 나가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뭐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돈만 있으면은 사람만 도와준다면은 좀 문만 열어준다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약속하시지 않았냐. 이거를 꼭 붙잡으시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는 부분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그날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이 옆에 있는 이 아람이란 나라 다메섹이란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산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은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멸망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찾을 수 있나요? 살 수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 영원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에는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유명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재벌 가운데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한테 글을 보낸 게 있었잖아요. 신은 과연 계신가? 자기가 이제 인생 살아오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뭐냐면은 CEO로 경영자로 살았는데 이제 죽음이 앞에 오니까 과연 신은 계신가? 과연 지옥과 천국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신부님한테 보냈네. 근데 이 신부님이 또 답도 안 하셔요. 그거 받고 얼마 지나가지고 바로 죽었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답을 신문에다 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냈어. 그 이상하게 냈어.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신부님 복음 잘 모르니까. 근데 뭐냐면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성공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멸망의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아, 허무하구나. 그리고 이 나폴레옹도 그랬다 그랬죠. 나폴레옹이 유럽의 전쟁에 땅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자기 나중에 차지한 땅은 자기 죽은 무덤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 세계를 점령했는지 이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전쟁 광이었던 사람이.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한 번 인정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면 부활하실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 봐라. 부활의 주님. 이거를 확인시켜라. 걔네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부활해서 가는 거고 우리는 천국으로 부활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게 되는 것인데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또 뭐라고 되어 있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죽을 때 되면요. 내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 그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모았던 돈이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애썼던 수고가 도움이 안 돼요. 그 정치인들 보세요. 내려오면은 별 볼 일 없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창원에 갔는데 창원 옆에 진영이 있잖아요. 그 진영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지가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근데 꼭 이상하게도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더만. 피라미드 형상으로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뭐 거기 주 찍어 놓은 게 뭐냐면은 자전거 타고 논두렁 달리는 거 사실은 많이 다녔어요. 대통령 때는 얼마나 화려해 보여. 화려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근데 내려오면은 별로 없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거 뭐냐면 거기다 사바나만 들면은 농부야. 근데 사람들이 그 세상에 덧없는 그 자리를 위해서 악착같이 올라간다니까요. 악착같이 애쓴다니까요. 근데 내려와 보면은 인생 말미에 되면은 사람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까지 중요했다고 생각한 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해요. 저도 병원에 한번 누웠으니까 이거 뭐 마탱이 가는데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내 척수에 문제가 오니까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덥진 않아. 근데 힘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마음속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생각 드니까 뭐 애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뭐 아내가 걱정이 되겠어. 교회가 걱정이 되겠어. 안 죽는 건 확실히 알았어. 뭐 했다고 죽어?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뭐 했다고 죽어? 전도를 뭐 수백 명 한 것도 아니고 수천 명 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죽는 건 확실히 아는데 죽는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손으로 노력했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이 결론을 미리 아는 거를 지혜라 그래요. 이거를 미리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이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그거는 여신을 얘기하는 건데 풍요를 얘기하는 신이에요. 그리고는 뭐냐 태양상. 일본 애들도 그거 국기에다 동그란 거 그려놓은 게 그게 뭐 변이 아니고 그게 그거잖아요.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이 비치는 게 이제 그게 뭐 태평양을 해방시킨다고 태평양 연안들을 해방시킨다고 만든 그 국기인데 어느 나라나 보면은 거의 다 태양신을 많이 섬겨요. 이집트도 그렇고. 근데 그 태양상을 그거를 바닥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은 세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기독교랑 그 당시에 로마의 여신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게 있었어요. 이걸 세 개를 합쳐놔가지고 그 마리아상 뒤통수에 보면은 그 태양이 뒤에 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마리아를 끌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여신이 있었으니까. 그 종교적 통합을 위해서 짬뽕을 시켜놓은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상 보면은 로마 그 마리아상 뒤에 보면은 자세히 보라. 한국에는 안 나와 있는데 로마 카톨릭 딱 가보면은 거기에 뒤통수에 보면 반드시 태양신이 딱 있어요. 그리고 여신 마리아가 딱 나와 있죠. 그리고 기독교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좀 짬뽕시켜놓은 거예요. 그 저게 뭐냐 정치적 목적으로 나라를 통합시켜가지고 주변 나라까지 다 종교 통일을 시키려고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 거기서 나온 것이 기독교죠. 오직 그리스도만 마리아도 필요 없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믿으면 안 돼. 그 뭐냐면 사람의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틀린 거죠. 그 태양상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이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날의 견고한 성읍은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와 같으며 요새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한 2, 3천 미터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요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새를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분지 같은 데니까 전쟁에도 쉽게 점령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전쟁하러 온 나라들마다 쉽게 점령을 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복음을 놓친 예루살렘은 항상 누더기와 같이 전쟁터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는 다윗 왕 때나 솔로몬 때는 선교의 센터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인맥이 없어가지고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돼요.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 나는 뭐냐면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요새와 같이 지키시고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응답들이 온 거야.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종교로도 못 이루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 뭐냐면은 산꼭대기에 저항하게 폐허가 되고 10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 그렇게 멸망당했냐? 정리해 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왜 인간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메섹이 이렇게 멸망받게 되었냐?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반석하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 반석에 세웠지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는 학업에는 반석의 학업이 돼요. 근데 이 언약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돼요? 영적 문제만 많이 와. 이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은 유마티스염, 관절염, 몸만 비실해져.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하면 그건 바벨탑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비참하게 무너진다고요. 이번에도 울산에서 그 불났잖아요. 아유, 한 명도 아주 대단해. 그 똑같은 그 비슷한 게 영국에서는 몇백 명 죽었는데 근데 그 높이 올라가니까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냥 1층짜리 집이 불이 났으면 그냥 금방 뚜닥 지면 되는데 그거 뭐 짓기도 힘들고 힘들어. 불 나가지고 마찬가지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높이 쌓아놓으면은 그게 더 심각해요. 심각해.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와 같이 그들을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이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건강 걱정을 안 했잖아요. 무슨 마스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봤지 마스크 쓴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일본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정성호 선교 친구도 맨날 마스크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 그러더라. 한국 와서는 뭐라? 한국 먼지가 너무 많아. 일본보다 3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무슨 마스크를 쓰냐. 근데 내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지 몰랐어. 그건 뭐냐면은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면 돼요. 알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고. 저도 뭐 저기 병원 가서 하나 깨사는 있거든요. 에라이. 하나 다 뭐냐 한 번 더 사는 거 아니냐.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살면 되냐. 주를 위해 살면 되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면 되지. 다른 건 다 뭐 지나가는 것들이지. 어차피 내일 죽고 오늘 죽고 한 번 더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꾸지시도록 여러분들이 꾸지는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거를 꾸짖으시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 말씀 볼게요. 어렵게 이해되니까 시편 121편 보세요. 옆에니까 얼마 멀지도 않아요. 시편 121편 이게 노래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라갔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산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능. 우리가 맨날 불가능을 만나잖아요. 나는 언제 경제축복 받을까? 나는 언제 증인으로 쓸까? 그때마다 나도 느끼는 게 이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실족하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코로나 때문에 좌절할 일이 생겨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확히 보고 계신다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팔 여러분 뭐 하면 팔씨름 오른팔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왼팔잡이더라. 뭐 하면 왼손을 내밀어. 나도 놀래. 그래가지고 근데 오른팔이라는 건 강한 힘을 의미하는 거라.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그 우리 걸어갈 때 보호하려고 태양이 비치면은 옆에 세우는 거죠. 그늘되게. 근데 이 우리 태양은 괜찮아. 우리나라 여름도 좋아. 근데 얘네들 여름은 그냥 말라 죽여. 광야 같은 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그늘 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나올 때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선선하게. 안 그러면 말라 죽고 가축들도 말라 죽고.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너무 추우니까 구름 기둥을 아니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일러를 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광야가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것인데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광야길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우리 걸어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 옛날에 노예 아니었냐? 옛날에 우리 사단의 노예 아니었냐? 지금은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차가 얼어 죽는데 거기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걸 체험하게 하시지 않았냐. 이게 우리의 언약이라니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려움이 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속에서도 지켜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또 얻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요즘 뉴스나 뭘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반대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절호의 기회를 겪게 된 거예요. 저도 고민되더라니까요. 성도들 다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해야 되나. 걸리면 어쩔 건데. 걸리면은 누구 책임인데. 괜찮아.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나는 부목사잖아요. 괜찮아. 결정적일 때는. 근데 뭐냐면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험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약속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 줄에 서야 되냐 어떤 것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라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누릴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늘 되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힘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어떻게 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되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감염병의 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기다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론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고백이 한 주 동안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만날 때마다 사건 만날 때마다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